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서지 않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서게 돼서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지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같은 취미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도 하지요. 이것저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친목을 개념으로 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싫으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을 탈퇴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될 만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성별이 같습니까? 나이가 같습니까? 아니면 출신이나 학벌이나 취미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정치적인 지향성이나 직업이나 우리 속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자면 찾아볼 수 없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야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로 모이고자 하는 구심점이 강하기보다는 밖으로 튕겨나가져가는 원심력이 더 강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부단히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긴장을 조금만 풀어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쉽게 탈퇴하거나 아니면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한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가 중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쁜 걸까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나 교회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어떤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런 것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평가하고 있죠.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의 부류들이 있는데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생겨집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 문제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성숙하게 처리하는 사람, 오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덕을 깨뜨리게 되고 늘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자기에게 좀만 상처 줘도 어떻습니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막 그것을 다 쏟아내어 놓지요. 그 앞에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려하고 노력하지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쏟아내어 놓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강약과 또 크고 작음이 정해진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강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거나 또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성숙되거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세월이 오래 흘러야 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면 좋은 믿음으로 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은 그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그 잘못을 예수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허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마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땅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이려면, 담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는 자기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셨다면 이것이 너가 믿음이 강하니까 자랑해도 돼? 아니면 너 그 훌륭한 믿음으로 너를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해도 돼? 그 말을 그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먼저 성숙해졌고 먼저 강해졌다면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내가 힘 있는 자로 남기 위해서, 영원히 권력을 누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다 그러면 그 강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약점을 감싸주고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나의 믿음이 강하고 자라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될 말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때 혹시 누군가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고 못하고 넘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사람, 남이 상처받든 말든 막 내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여라도 이 말을 했을 때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고 이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했다 하고 감당하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가 욕먹을 일, 이런 것은 다 아랫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책임을 다해야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겠노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강함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강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요?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이웃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유익하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선이 아니라 악으로 인도하게 되죠.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가면서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악의 구렁텅으로 같이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덕을 세워야 나간다고 말했는데 나만 잘 사는 것, 이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얻어먹지요.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했던 선행이 다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경우가 어떤 일일까요? 사람을 양육하는 거겠죠. 가르치는 일,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여러분, 그렇다면 양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 교재를 펴놓고 1과부터 몇 권씩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양육일까요? 양육이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육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걸 하면서 하나님의 섬김의 그 자세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하면서 그 사랑으로 온몸으로 실천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점점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요. 그 일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섬기겠다는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고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나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올바른 것이고 내 믿음은 강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아기를 낳아본 엄마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 어린아이의 미숙함과 그 어린아이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엄마는 어떻습니까? 인내함으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소원 성취하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믿음으로 세우실까? 내가 보이지 않게 영적인 어미가 되고 영적인 아비가 돼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될까?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왜냐고요? 아이가 그 말하는 것을 다 듣기 때문이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살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세워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을 인해서 우리 지체가 시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성장시키는 일을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의 약점처럼 짊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또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일을 본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모두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거절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너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것도 문제라고, 이것도 죄를 지은 것이고 이렇게 막 화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들을 우리가 다른 자들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파헤치신다면,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상처도 절망도 모두 다 주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대신 욕을 먹고 다른 사람 대신 고생하고 다른 사람 대신 희생하면서도 억울하거나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여기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도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고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5, 6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결과적으로 7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연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합당하지 않은 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어떠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받으라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들이받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을 막 들이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는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막 들이받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당시 로마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8절에 보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도 주셨고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족보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래, 너희들이 믿는 거 그거 너 정말 귀하다. 너희들이 믿는 거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대인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 너희들이 먼저 믿어서 믿음이 강한 것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너희만 구원받고 잘 되라고 너희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성경 구절 4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구절들은 9절, 10절, 11절, 12절인데 9절의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을 4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인데 너희 민족이라는 게 나오고요.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인데 모든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인데 열방이 나오죠. 이 여러 단어들을 바울은 오늘 한 단어로 썼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글자의 단어입니다. 바로 열방입니다. 열방. 이 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열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열방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속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교인들 중에 그 유대교 교인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이 편지를 읽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과 같이 그러한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라고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그들을 성장시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는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건 믿음이 약한 자로 보이는 사람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히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쁨과 평강은 어떠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하고 강함을 뭘로 구분한다고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수히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이런 자들을 품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고 받아들이는데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필요하신다고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품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랑이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유일한 대상, 얘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받아줍니까? 자녀들을 왜 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연약한 자와 미숙한 자들을 인내함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성경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숙한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성경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만했으면 됐다고, 이제 내쳐도 된다고. 그런 말하면 정말 위로가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다 품으셨다고, 너희도 예수님이 품어준 연약한 자였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도 다 내칠 수 있었지만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너희도 사람을 만들었다고. 너희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 약한 자들을 받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아멘으로 우리가 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내 말씀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자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처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말씀이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 받아들이는 거.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힘든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의 약한 자를 세워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나아가 연약한 저들을 받아주며 섬기며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그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